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드러날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에 나타날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조롱받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침뱉음을 당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뺨을 맞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저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담당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나타날 즐거움, 기쁜 일을 위하여 죽음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죽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즐거움,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바라보셨던 앞에 있는 즐거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앞에 있는 즐거움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앞에 있는 기쁨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 원형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행복할 수 있기에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한 가지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인생에는요, 감사할 조건도 있고 불평할 조건도 있어요. 불평할 거리만 바라보고 불평할 거리만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조롱받는 것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고난을 받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셨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마귀의 괴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원수 마귀에게 놀아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약함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불행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조롱받는 것도, 침뱉음을 당하는 것도, 고통을 받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받을 짓을 했나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내놓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으면 은혜가 아니죠.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게 은혜가 아니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은혜 받을 자격도, 모습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 부끄러움 수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감당해 주셨어요.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 은혜, 이 사랑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일까요?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세상 가치를 가지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보면 초라해집니다.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져요. 세상 기준은 이쁜 사람, 1등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자꾸 인정해주고 존귀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러기에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는 내가 10만 원짜리밖에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요, 독생자를 줄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게 여길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조명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면서 구원해 놓았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줬는데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 앞에서 아이고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나는 밥통이야, 밥통, 밥만 축내는 벌레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그러면서 막 자기 막 학대나 하고 막 그냥 몸을 긁기나 하고 이런다면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너가 키가 작다고, 네가 못생겼다고, 네가 못 배웠다고, 네가 못 가졌다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내게 있어서는 네가 전부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습 그 자체를,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듯 여러분 가족들도, 옆에 있는 지체들도 동일하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나도 당신을 사랑할게요. 네.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행복할 이유가 있고 행복할 특권이 있고, 아멘 좀 하시옵소서. 꼭 이렇게 얘기해야 아멘을 해. 행복 싫어요? 대답 좀 하시옵소서. 행복 좋은 사람 아멘. 행복을 선택합시다. 행복합시다. 네, 불행을 떨쳐버려요. 불행의 조건들 있어요. 그러나 거절하세요. 불행의 조건들을 왜 묵상하십니까? 우리가 묵상할 건 감사의 거리들을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주셨다? 이거 묵상하면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고 좋을 거 없잖아요. 화목하게 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화목하게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며 삽시다.
우리 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심으로 얻은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헌신짝 버리듯이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믿음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옛날에 찌그러진 냄비 하나 갖다가 엿바꿔 먹는 것처럼 별것도 아닌 문제로 가지고 우리 믿음을 던져버리지 말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시험 들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무가치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사람들의 어떤 눈짓 하나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냔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육체,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십시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거든요.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요.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체도 잘 지키세요. 육체도 마귀에게 던져서 마귀의 종로로 하지 말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를 유지하십시오.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 영과 너희 혼과 너희 육이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당신의 모든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육체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절제하면서 드시고 막 술 같은 거 쏟아 부어서 속 상하게 만들지 말고, 배부르지도 않은 담배, 하나님께 우리가 담배 펴도 될 것 같으면 이 굴뚝을 거꾸로 세워놓지 않았겠어요? 굴뚝이 밑으로 있는 굴뚝이 어디 있겠어요? 굴뚝은 다 위로 올라갔는데 있는 게 보니까 이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뭐 좋다고 그렇게 끊어.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술도 담배도 음란한 마음도 죄 짓는 것도 싹싹 정리하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사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거룩하게 사십시다.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했어요.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다스리십시다. 정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아. 우리 손주를 보신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시겠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는, 아들, 딸을 키울 때는 얼떨결에 키워가지고 귀여운 줄도 모르고 때로는 이쁘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지났어. 그런데 손주를 보니까 그렇게 이쁘대요. 저는 아직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손주 본 분들은 그냥 손주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가 봐. 가장 안고 우르르 꽉꿍. 아이고 이뻐.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이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금 요 앞 우리 예수님 안고 있는 아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뻐.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우리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보기엔 내가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잖아요. 탕자의 비유 보니까 돼지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는 쥐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때로는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치가 상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납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며 너를 사랑하며 행복을 선택하며 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된다면 2016년도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최고의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